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여러분들을 뵙고 1년 만에 뵙는데요. 그때는 이제 막 개척을 했던 때였고요. 이제 1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저희가 교회가 또 건강하게 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특세로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특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제목일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돈과 운이 저절로 굴러오는 세 가지 습관. 돈과 운이 저절로 굴러오는 세 가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또 운이 좋았던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웃어야 복이 온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세러데이 리뷰지의 이 편집장이었던 이 노멀 커지슨이요,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무엇이었냐면 웃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이렇게 보았더니요, 15분간 웃으면 2시간 동안 통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5분 동안 정말 마음껏 웃고 나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통증, 아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웃는 것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웬델 존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은 끔찍한 실험을 했습니다. 고아들을 대상으로요, 그가 무엇을 했냐면 말마다 이 아이들에게 형편없다고 이야기하고 야단을 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냐면 그 고아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 아이들의 절반이 언어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행하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생각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무슨 이야기죠? 무언가를 내가 바라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복권에 당첨되기 꿈꾼다면 복권이라도 사야지 그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이요, 이 성공한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제가 이 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중요한 점을 발견했냐면 이 세 가지가요, 다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돈을 벌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벌겠어요? 운이 좋으려면 어떤 사람이 운이 좋겠어요? 상황이 되어지고 주변도 되어지고 환경이 갖춰져야 사실 돈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운도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너가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
너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 너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한 이 세 가지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돈도 벌고 싶고 너 운도 따라오고 너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 가운데서 다시 발견하시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등 떠밀리다시피 학교를 가다 보니 그렇게 신학에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매번 졸거나 혹은 나가서 농구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양심이 있었던 게 교수님이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엔 늘 이렇게 기둥이 있었는데 저는 그 기둥 옆자리가 항상 저희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기둥에 숨어서 졸면 그래도 교수님이 저를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졸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신학교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한테 기대가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난 곧 신학 안 할 거야, 난 목회 안 할 거야, 난 목사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단어,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한 가지 단어가 저에게 딱 남았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밀 무기요. 비밀 무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언가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때도 뭐 여지없이 전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번뜩 저희 귀에 들렸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비밀 무기였어요. 무슨 설교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비밀 무기라는 것이 제 귀에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그 이후에 공부 안 할 시절을 후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 저는 목사가 되었고 저는 개척을 하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단어 있잖아요. 비밀무기요. 제가 저의 정체를 알았어요. 무엇이냐면 비밀무기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왜 제가 비밀무기라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기대하지 않았고 제 친구들도 저에게 상상하지 못했고 아마 마귀도 쟤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요,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대가 되지 않고 소망이 없고 나에게 말씀의 은혜도 없어, 나는 기도해도 되지 않아, 내 삶은 정말 여전히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마귀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느 날 보니 저 사람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비밀무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이 비밀무기입니다. 자, 이 비밀무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그냥 예수님이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는데 사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한다라는 이 말에 무엇이 붙었냐면 조동사 메이가 붙었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요, 저 갈릴리로 가는데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로 가실까요? 자, 이걸 7절 보면 아시는데, 자, 7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한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면서 이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왜 나와 상종하려고 합니까? 이 상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싱크라마이인데요, 이건 함께 사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어떤 물건도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관계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고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상종도 못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찾아오셨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17절, 18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잠대도다. 아멘.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왜 굳이 이 여자가 남편이 없고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읽는 이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호세아 7장 1절을 보면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자, 여기에 지금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의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남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남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사마리아가 찾아간 나라는요, 이방의 남편들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5개의 나라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지금 이 수가성의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마리아, 하나님을 떠난 한 여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쉽게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이 여인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이혼을 할 때요, 이 여자가 이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렸을까요? 저는요, 남편이 여자를 버렸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선시대만 해도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문헌들을 살펴보면은요, 여자는요, 사실은 어떤 권한도 권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 5명에게나 버림받을 정도로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여자에게 누가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성경으로 보자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정말 이 사마리아의 악을 대표하는 이 여자에게,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기댈 것도 없는 이 여인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신학에 대해서 혹은 목회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씨름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아니 내가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좀 어떤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새벽에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달란트 비유였어요. 달란트 비유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주인이 먼 곳으로 타국으로 떠나갈 때요, 종들 3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죠. 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더 남기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땅에다가 숨겨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더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더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남았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저에게 남았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남았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제 마음에 남았어요. 왜 남았냐면요, 지금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 더 칭찬해주고, 너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들을 줄게, 이렇게만 칭찬하시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없었던 이유, 내가 목사가 될 수 없었던 이유, 내가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이유, 수많은 주변의 환경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섬기려고 해도 내가 이게 없잖아요. 제가요, 주변과 환경과 상황에 묶여가지고요, 제 자신을 더욱더 기대하지 못하고 제 자신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고, 아니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뭐예요? 저는요,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무엇이에요? 다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요, 대기업을 운영하고요, 돈도 많고요,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요,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겠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저에게 깨졌던 말씀이요, 제가 정말 씨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울을 부르시는 말씀이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분으로나 능력으로나 재능으로나 너무나 탁월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불신자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깨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요,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고 많은 말씀들을 적어가기 시작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사울, 이 바울만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사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눈이 멀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그 사울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군지 아세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사건 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이후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장면을 회상을 하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성경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장면만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도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환경도 되고 주변도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섬기고 싶고 하고 싶고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요, 나는 주변도 맡기고 환경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저 집사는,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 하나님 저 사람 더 쓰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입니다. 열정으로나 능력으로나 그 무엇으로나 저는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라.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환경과 주변과 그 모든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무엇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대가 없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없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세요? 기대가 있으세요? 어쩌면 얼바인 지역에서도 조금은 외곽으로 벗어난, 어쩌면 얼바인에서도 메인으로 주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우물가 여인과 같이 버림받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그 삶이 무너진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바꾸셔서 비밀 무기와 같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아니 비밀 무기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너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저의 인생에 기대가 있고요, 개척하여 너무나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 기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이 넥스트 사랑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바로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말씀이요,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 22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가 무엇을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어지니까요, 그 안에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작은 돌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이 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저 골리앗을 향해서 그 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은 무너지게 돼요. 왜 무너질 수 있었죠? 다윗이 잘 던져서예요. 돌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냐면 다윗의 손에 쥐어진 이 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잘하면 돼요? 다윗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던지는 곳을 향하여서 날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28절, 29절, 30절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28절, 29절,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수가성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버림받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저에게 가장 감명을 주었던 그 간증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1806년에 있었던 그 윌리엄스 대학의 그 사무엘 밀지와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던 건초더미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저에게 가슴이 남았냐면, 사실은 이들이요, 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던 그들이 이 캠퍼스 정원 앞에서 그날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갔던 것이 건초더미 아니었죠. 건초더미 안에서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다 환상을 보게 돼요.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세계 선교라는 것은요, 낯선 단어였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같은 정말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직 갖춰지지 않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이 청년들이요, 그 소망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내세웠던 단어는, 문장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서요,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큰 부흥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대학생 자원 선교 운동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조선이란 땅 가운데서도 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 대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갖춰진 게 있어요. 주변 환경에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했어요. 하나님만 기대하고요,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전 세계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사무엘 밀지와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시 이 운동들을 기억하고, 그래,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거야. 하나님 가운데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루실 거야. 이거 가지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세계 선교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요, 우리의 삶이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요, 웃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요, 실행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있으니까 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넥스트 사랑의 교회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넥스트 사랑의 교회를 놓고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다시금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교회가요, 이 얼바인 지역에서 저는 비밀 무기와 같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시 삶을 나누었는데요, 목사님이 어제 빼고 계속해서 철야 기도를 여기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강조는 하셨어요. 힘들어서 한 건 아니라고. 목사님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철회한 건 아니고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마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를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저는 근데 그 철야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향해 저렇게 기대하는데,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즘 저 나이의 목사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처리하려고 그래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이 허다하고 기도하지 않으려는 교회들이 허다한데, 여러분 그런 교회 찾기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저는요 이 교회에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 특징이 1월에 특세를 하지 않고 꼭 이 8월에 신년 특세를 해요. 참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8월은 쉬는 달이잖아요. 휴가 가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 달에 왜 굳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이 8월에, 그리고요 신년 특세는요 모든 사람들이 특화된 게 뭐냐면 이제 점점 줄어서 한 주만 해요. 제가 2주차 때 금요일날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오늘 사람들 많이 안 오겠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전멸하겠다. 왠지 제일 피곤할 때잖아요. 막 피곤이 쌓이는데 그걸 2주나 한다는 걸 듣고, 그리고 왜 하필 나는 왜 2주 금요일 새벽일까? 얼굴도 가장 붓고 피곤하고 졸리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실까? 저는요 이 모습 가지고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절대로요 이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요 이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